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의 복식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제사장의 일을 그에게 맡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담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친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그렇게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자질이 있는 훌륭한 제원이라는 그런 증명을 아론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를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한 하는 사람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선택의 근거가 오늘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론이 특출나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될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은 그 뒤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섬기고 또 먹고 마시게 하는데 그것에 지대한 공로를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가 대단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정말 능력이 부족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론은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죄인이었고 연약할 그런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아론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정말 그들은 무지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세리들과 어울려 말도 섞지 않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는 그런 세리가 있었습니다.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디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지고 있는 무슨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서 영광과 아름다운 것을 줄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거듭거듭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도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도 같은 단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3절에서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4절에서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거듭해서 모세에게 아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즉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리라는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기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하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준비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아론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작된 옷,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그 거룩한 옷으로 거룩하지 않은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일인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는 대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라틴어 단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다리, 교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중간에서 교량이 되어서 연결해 주는 그런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론이었는데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론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셔서 거룩한 옷을 장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서 그는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론처럼 사람은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한 옷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인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옷이 되신, 그 거룩한 옷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5절에서 보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들어가는 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회장을 지을 때 들어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금색 실만 빼고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휘장을 지을 때 똑같이 지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과 그의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된 것처럼 그렇듯이 제사장의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너무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헨리 나우이는 그의 귀향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이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피 흘려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 위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옷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인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 옷이 어떤 옷으로 짜여졌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대제사장, 그 옷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지금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옷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금도 들어가고 정말 보석도 들어가고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옷이 바로 이 옷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일 또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더 깊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 그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서 있는 블루 그 그린 옷, 파란색 옷을 입은 그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었을 때 그가 입은 옷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 두 번째 옷에서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나와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앞에 4절에서 보았듯이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4가지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오늘 이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정결하게 짜서 에봇을 짓고 짓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봇은 오늘 이 옷에서 봤을 때 앞치마 같은 오렌지 컬러 같은 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그 옷 바로 안에는 블루 색깔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블루 겉옷 안에는 속옷, 이게 언더웨어가 아니라 하얀색 속에 입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 겉옷 가장 바깥에다가 앞치마 같은 어깨바지가 들어가 있는 앞뒤가 되어져 있는 그런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에 어깨 양쪽 위에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앞치마 양쪽이 앞뒤가 연결되는 그 어깨에 연결하는 것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겨서 6 부족의 이름, 6 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 한쪽 어깨에다가 또 다른 쪽 어깨에는 또 다른 6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적어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흉배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흉배에는 12가지 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6 지파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그 흉배 안은 주머니 같이 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 옴림과 돔립을 둘 수 있는 그 2가지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 다루게 되면 시간도 모자랄 뿐더러 또 내일 또 더 깊이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걸 생각하고 오늘은 호마노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만 호마노가 붙여져 있는 에봇에 대해서만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아름답고 매우 화려한 옷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 에봇은 정말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이 모든 옷 중에서 에봇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겉옷 위에 두르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이라는 말의 뜻은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4절에서 왔던 것처럼 그 4가지 기본 색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색을 더해서 아주 예쁘게 짠 앞치마 같은 또 조끼 같아 보이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았듯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다른 한쪽에는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리고 그 새겨서는 12절에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서 양쪽 어깨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봇에 이런 호마노와 보석을 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대제사장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제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장식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호마노라는 그 보석에다가 장식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가지 그 보석에다가 모든 지파의 이름을 적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보석, 프레셔스 스톤에다가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적으십니다. 죄인인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들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게 되는 28장에서 또 다음 주에 좀 보게 되는 29장까지 해서 복식 규정과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장에는 또 무엇이 나올까요? 다시 성소 안의 향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언뜻 보면 28장과 29장은 중간에 끼어 넣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개 순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사장 옷이 대해서 갑자기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향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뜬금없이 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뒤죽박죽 썬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적혀져 있을까요? 성막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성소라고 생각 드실 것입니다. 또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과 성막들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사람, 바로 제사장,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 사이에 억울하게 어색한 듯하지만 28장에 이 말씀을 넣어 두신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기구들이 있더라도 제사장이 썩어버리면 그 제사가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였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렇게 그 제사 또한 타락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진 제사가 타락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제받을 길이 조금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마저도 딱 막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은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마는 수모를 겪고 말죠. 그때뿐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우리는 제사장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둘은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지만 그 둘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는 안나스가 하나는 가야바가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의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안 든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왔을 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그 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시하여서 하나님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경시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재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타락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타락한 뜻으로 사람을 경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어떤 성막의 기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가장 기쁜 축제는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와 더불어 시작되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그 모든 정절 안에 그 어떤 기구보다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찢기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축제가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온전한 옷이 되신, 거룩한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넉넉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